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달의 암송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에 대한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사실 신앙인의 삶의 권면이라는 것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살면서 가지는 마음.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주일날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에 막 들어온 사람이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나 똑같이 깨닫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우리가 주일날 나누는 말씀이 좀 신앙생활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오래 한 분들, 신앙이 딱 자리가 잡은 분들에게 더 필요하고 또 그분들에게 전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그러한 말씀을 나눌 때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직 신앙 초보인데, 나는 이제 막 믿음의 길에 접어들었는데, 아니 나는 오늘 교회 처음 나왔는데 저 말씀은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런데 신앙인의 삶의 모습에 대한 권면에서 우리 신앙인이라는 것은 내가 아직 온전하지 않아도 저 말씀이 나의 미래의 모습이구나, 나의 앞날의 모습이구나, 내 신앙이 더 분명해지고 내 신앙이 더 확실해지면 내가 신앙 안에서 이제 더욱더 견고해지고 자라나면 저 말씀대로 되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앙이 좋고 오래되고 견고한 분들은 저 말씀이 지금 당장 나의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신앙이 아직 약하고 아직 처음인 분들은 그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겠지. 우리는 이렇게 그 신앙인이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이 살면서 가지는 마음이라고 할 때,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는 동안에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가져야 할, 따라가야 할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이 멈춰지면 사실 더 이상 신앙인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완성된 하늘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것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살면서라는 것은 내가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보아야 할 것이라는 뜻을 갖고요. 가지는 마음, 신앙인이 살면서 가지는 마음에 그 가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현재형입니다. 가진다는 것은 내가 예전에 가졌던 것도 아니고요, 내가 앞으로 가질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을 살아가면서 시간 나아갈 때 계속해서 내 것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이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의 권면은 우리 신앙의 사람이 살면서 가지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지금 내 속에, 그리고 앞으로 나의 이루어져 갈 것을 내가 하나하나씩 성취해 가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신앙인이 살면서 가지는 마음.
그런데 그 직전 말씀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신앙인의 은사와 그리고 신앙인의 어떤 그 선물과 그리고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골로새 3장 14절 말씀, 오늘 말씀의 바로 직전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은사들, 열매들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메어준다. 우리가 어제 얼삭 새벽 예배 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살피면서 어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은 차원이 다른 은사라고. 우리가 주님께로 받는 많은 은사가 있고 또 많은 능력과 많은 은혜와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은사들이나 다른 능력들이나 다른 좋은 것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차원이 다른 은사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정말 큰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고린도전서 13장 그 직전의 말씀도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여 져야만 할, 그러니까 어느 하나 위에 더하여질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더하여지고 모든 것보다 뛰어난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에서 사랑을 더하는 것이 온전한 삶이고 그 온전한 삶은 이렇게 사라진다. 오늘 골로새 3장 15절 말씀은 사실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쭉 있는데 그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쭉 있는 것에서 온전한 것은 사랑으로 매어지고 그렇게 온전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이 바로 이와 같다. 저 여러분이 이 한 달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나의 삶이 특별히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이 이 말씀처럼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우리는 평강의 사람입니다. 아니, 평강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잘 보시면 평강을 위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는데요. 그 말씀의 제목 중간에 쉼표가 있습니다. 본래는 오늘 말씀을 하나로 묶어서 제목을 정했다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게 두 개를 조금 하나하나 우리가 더 강하게 새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쉼표를 찍었습니다. 평강을 위하여가 하나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게 또 다른 하나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는 평강을 위하는 사람이라는 말씀.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이 우리 주위에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월삭 새벽 기도회를 마치면 항상 같이 기도하는데요. 어제 월삭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우리 찬양대실 하모니실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할 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에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그리고 전쟁의 아픔과 괴로움과 그리고 모든 어려움이 속히 끝나게 해달라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같이 하면서 저희 머릿속에는 TV나 아니면 신문 기사, 사진들에 보았던 장면들이 마치 하나하나 내가 보았던 그것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건물이 무너져 있고요. 사람들이 긴 줄로 피난 가고 있고 그리고 다치고 또 죽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붕대를 싸매고 있거나 천으로 덮여져 있고 그리고 인터뷰를 하고 사람들의 얼굴을 비추면 그 얼굴 가운데는 불안이 가득 있어서 떨고 있는 듯한 그 모습들.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난리의 소문들도 듣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여러 난리의 소문들을 듣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하나의 큰 난리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 젊은 인생들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있었고요. 아마 여러분이 보시면 지난 한 주간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들썩였던 시간을 우리가 지냈습니다. 전쟁과 난리의 일들은 우리가 깨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이 깨어지고 우리의 육신이 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쟁과 난리입니다.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갑자기 전쟁과 난리의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냥 평강이라고 하면 사실 이 평강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 평강 좋은 거고 편안한 거야. 그런데 평강이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보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냥 좋은 것, 편안한 것. 여기에서 멈춰 있기가 쉽습니다. 이 평강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리기 어렵다면 이 평강의 반대의 모습을 떠올리면 됩니다. 전쟁과 난리는 평강의 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난리의 그 모든 모습들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뜻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이나 탈이 없이 무사히 잘 있는 상태.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 그 본래의 단어에서 모든 것이 온전하고 하나도 손상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고 하면 우리말의 평강도 같은 뜻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걱정이나 탈이 없이 무사하게 잘 있는 상태. 오늘 말씀은 이 평강, 특별히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실 평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세상의 평강이 가끔 우리에게 있다고 하여도 그 평강은 결코 온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평강은 제일 중요한 것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죽음의 문제.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평강을 준다고 해도 세상의 평강은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평강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은 세상의 평강과는 차원이 다른 평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은 사실 천국의 평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붙잡혀 있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것이 전쟁이나 난리의 소문이 아니라 세상의 불완전한 평강이 아니라 저 천국의 평강, 온전한 그리고 정말 완전한 평강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냐면 주님은 하늘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부르셨고, 우리로 이 땅이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갈 뿐만 아니라 내가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은 나로 인하여서 세상이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온전한 평화의 장소고 온전한 평강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되어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될 때 우리 속에는 전쟁이나 난리가 아니라 불완전한 세상의 평강이 아니라 저 하늘의 평강, 하늘나라의 평강이 있어야 하고 그 평강이 우리를 주도하게 만들어야 한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주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하게 될 때 오늘 말씀에서 평강을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평강이 나 하나를 뛰어넘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 평강이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나의 이웃과 내 교회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미치도록 만들어야 한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평강은 나만 누리는 평강으로 멈추어서는 안 되고 평강은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평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평강을 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강 가운데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평강이 한 몸된 나의 이웃과 교회와 세상에 미치게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해 평강을 이루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미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의 평강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평강은 나에게 미쳤다고 해서 나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미치도록 만들어서 그들이 평강하게 만드는 역사,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는 역사,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평강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평강으로 부르셨습니다. 내 마음에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평강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평강을 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한 몸이 된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강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러기 위하여서 내 속에, 내 주위에 나로 인하여서 평강이 더하여지고 있는가 항상 돌아보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로 인하여서 내 주위에 평강이 넘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2015년에 독일의 한 조사기관이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조사냐면 세계 22개국에서 외모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22개 나라를 조사를 했는데 외모 만족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는 꼴찌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제일 밑에가 일본이었고 그 바로 위에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 설문의 대답은 보통 어떻게 돼 있었냐면 아주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한다, 만족하지도, 그리고 불만족하지도 않는다, 상당히 불만족하다, 아주 불만족하다. 이렇게 5가지를 예로 놓고 내 외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 지구촌의 평균값은 완전히 만족한다가 12%, 꽤 만족한다가 43%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족한다라는 반응이 55%,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불만족한다, 완전히 불만족한다라는 것이 13%와 3%로 합치면 16%가 불만족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나는 만족하지도 불만족하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29%, 세계를 평균을 내면 이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완전히 만족한다가 4%, 꽤 만족한다가 30%, 상당히 불만족한다가 17%,
완전히 불만족한다가 2%. 그리고 만족도 불만족도 아니다가 47%, 거의 절반이 나왔습니다. 만족도 불만족도 아니다라고 이 중간에 대답한 게 조사 대상 나라 중에 제일 높았고요. 다른 것을 보아도 만족한다라는 긍정 반응이 34% 밖에 안 되었고, 불만족한다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19%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래, 한번 이렇게 나누어 보자. 만족한다라는 반응과 나머지, 그러니까 만족하지도 불만족하지도 않는다나 불만족한다라는 것으로 나누어 보니까 이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위에 두 개 만족한다라는 거에 반대편에 있는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세계 평균이 45%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66%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 설문조사를 보고 우리나라 사람이 진짜 못생겼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다녀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못생겼습니까? 제가 볼 땐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사람은 세계 평균보다 높으면 높았지 못하지 않을 겁니다.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 한국 사람처럼 성형해 주세요. 이게 성형외과에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절대로 못생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못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게 세계 평균보다 월등히 더 높습니다. 왜 그럴까? 실제와는 다르게 우리 사람들이 내가 처한 환경에, 내가 처한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는 게 더 크고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감사가 그만큼 더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만족해야, 또는 만족하려고 해야 감사가 그 다음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아예 불만족하고 있으니 감사할 일이 사실 별로 없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이 똑같은 것에 대해서 훨씬 덜 만족하고 덜 감사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놀라운 일들이 내게 이루어진다면, 온전한 평강의 역사가 내 속에 이루어진다면 나는 감사하게 되어질 겁니다.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악한 사람은 없는 것을 생각하며 불평한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니까 천국이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점점 더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한번 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없는 것이 없는 천국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감사할 것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루터 목사님의 말대로 하면 악한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지 않은가. 내 속의 천국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더 생각하면서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고 선함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의 평강이 있고 이 하늘의 평강은 감사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평강은, 하늘의 역사는 감사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나누었던 누가복음 17장의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문둥병자 이야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가서 몸을 씻어라. 그러면 병이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몸을 씻으러 갑니다. 그런데 씻으러 가다가 발견합니다.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을.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환자 가운데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제 병을 다 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10명이 다 나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감사의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보려고 해야 보입니다. 감사는 하려고 해야 나옵니다. 10명이 다 몸에 치유함을 입었습니다.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서 감사를 보고 감사를 행한 사람은 한 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은 나에게 일어난 일 가운데 감사를 보았기 때문이고, 나에게 일어난 일 가운데 감사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요, 내가 마음을 먹으면 감사할 수 있는데 마음을 먹지 않으면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내가 보려고 하면 보이고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내가 굳이 보려고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고요, 내가 굳이 하려고 하지 않으면 해지지가 않습니다. 남들은 다 보는데 나는 못 보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번 가을을 기적의 가을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무엇을 기적이라고 말합니까? 기적은 흘러가면서 그냥 생기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이 가을에 소망하는 기적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저절로 느껴지는 게 감사가 아니라 내가 일부러 보고 일부러 말할 때 그게 감사가 되어진다. 여러분, 감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명이 다 치유함을 받았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은 이 10명이 다 나은 것을 다 같이 봅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은 못 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보는데 자기 자신은 못 봅니다. 그게 감사할 일인지, 그게 감사로 표현할 일인지. 9명은 그걸 보지 못하고요, 1명은 그걸 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려고 하면 감사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려고 하면 감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감사의 결단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결심으로 감사를 보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 꼭 감사하는 분들이 되셔서 내 마음이 감사를 보게 하고 내 마음이 감사를 말하게 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강한 권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평강이 넘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에 대해서 존 밀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를 보면 된다.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보려면 그가 얼마나 감사하는 사람인지, 그 감사의 깊이가 그냥 얕은 감사에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인지를 보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밀러 목사님의 말은 행복한 사람은 감사가 깊은 사람이다. 앞에를 생각해 보십시오.
평강이 있는 사람은, 평강이 넘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은 깊은 감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평강과 감사는 함께 가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신앙인이 살면서 가지는 그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평강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평강이 주장하도록 만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로 인하여서 한 몸 된 우리 모두에게 평강이 넘치도록 만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 마음에 감사를 보려고 하고 감사를 말하려고 할 때 감사가 나에게 더 풍성하게 일어난다.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평강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이와 같은 사람이 또 이와 같은 우리 21월 한 달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가슴에 얹고 주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주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가운데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평강을 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평강을 위하는 사람, 우리의 한 몸 가운데 평강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말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역사가 나의 삶에 일어나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감사의 결단이,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듣고 온 것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의 연약하고 병드는 것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여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평강을 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한 몸 가운데 평강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결단을 갖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말하는 자 되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병들고 연약한 것 아뢰었습니다. 마음의 손을 아뢰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그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은 모든 어둠의 장막들은 이 시간 찢어져 끼어져 사라질지어다. 주여, 진실로 주의 능력의 역사를 주의 백성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 오늘 말씀처럼 평강을 위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